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과 관련돼서 살피려고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매우 실질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리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들, 즉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성숙된 사람이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오늘 3장에서 이제 성숙한 사람은 언어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말과 관련해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말하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필 것입니다. 첫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 2절을 읽으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에게는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예한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예한교회 성도들이 많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하죠. 다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한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선생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말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가르치려는 자리에 서지 말라 라고 말해요.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니까 교회 안의 리더로서 자질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말을 잘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면 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다, 말과 관련된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11절도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두말하지 않는 사람, 또 모함하지 않는 사람, 즉 거짓으로 비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꾸 비방하면 합당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자기 온몸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굴레 씌운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 소를 굴레 씌울 때 뭐하고요? 콧뚜레하고 이렇게 멍에를 씌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굴레 씌우는 것을 통해서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온몸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두 가지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예. 혀는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큰 것을 드러낼 수 있다.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는 뭐예요? 말이에요. 달리는 말을 조정할 수 있는 것. 말이 얼마나
날뛰면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냥 힘이 있고 강력한 능력이 있죠. 근데 그 말을 제어하는 게 뭐예요? 그 입에 물리는 재갈 하나로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당기면 서고 그걸 풀어주고 때리면 가고. 그래서 재갈을 통해 훈련되어지는 말처럼 이렇게 사람의 말이 그와 같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큰 배를 조정하는 것, 광풍이 불어서 큰 배가 제대로 못 나갈 때도 그 배를 끌고 조정하는 사람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 핵심 조정관은 뭐냐? 키라는 거죠. 배를 키 하나로 조정한다. 그래서 키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하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혀도 작고 우리의 지체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작은 혀에는 엄청난 힘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말에는 축복과 저주의 능력이 있어요. 이걸 성경이 가르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킨 결과물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있듯이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력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과정, 애굽에서 나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는데 그 과정에 만나는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케 하심으로 대승을 거둬요. 그랬더니 그 과정에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향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그냥 길을 내주고 그냥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유혹해요. 돈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상당히 말의 힘을 믿은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을 벌려서 선언하는데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축복의 말이 나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4번이나. 그래가지고 도저히 저주할 수 없도록 만들어놔요. 왜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축복의 말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말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저주하든지 말든지 뭐 너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9편 18절. 시편 109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109편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저주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대요. 어떻게 준다고요? 몸속으로 들어가서 기름같이 뼈같이 뼛속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장신대학 구약학을 가르치는 하경택 교수님이 쓴 글을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그분 글을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참조했는데 그분 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다바르라는 히브리 언어에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2가지 단어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사건이라는 단어. 다 말이라는 의미와 사건이라는 의미가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한 단어 속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말이 곧 사건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언어가 곧 사건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구약 신학을 보면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인간의 행위가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니까 인간이 악행을 행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사고 체계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신학적인 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유대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신학적인 그러한 의미가 함축되어져서 히브리 말로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하나에 두 가지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발을 하는 단어가 말이라는 말과 사건이라는 말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0인의 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이 집에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그 평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사람이라면, 평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그 평강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말이 그 집에 받아들이게 돼서 실제로 평안이 그 집 안에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말이 능력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거꾸로 돌아서 내게로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평안해져요. 그리고 반대로 그게 평안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할 때 저주가 올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라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내적 수유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항상 소극적이고 항상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항상 낙심하고 항상 좌절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적 수유를 받다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무슨 말을 들었느냐면 자기가 상당히 구잡스러웠고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장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오라 그러더니 어떤 리더가 오라 그러더니 지도자가 오라 그러더니 아주 호되게 꾸짖으면서 너는 싹수가 노랗다 이놈아 그랬대. 그때부터 자기가 싹수가 노랗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가 좌절만 되면 그 말이 슬그머니 생각이 돼요. 뭐가 안 되면 자기 싹수가 노랗다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싹수가 노란 사람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기가 아주 쉽죠. 싹수가 노란 사람. 여러분, 싹이 노란 거는요, 걸음기가 없어서 노랗습니다. 걸음을 주면 파래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흔히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 상태를 보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일생에 걸쳐서 큰 영향력으로 문제는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테레비를 본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어디죠? 스폰지인가 거기서 아마 실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얼핏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근거를 찾아봤는데요. 서울의 성수고등학교에 있는 어느 한 반에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과 실험을 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리병에다가
똑같은 분량의 밥을 담았대요. 그리고는 그 유리병 한쪽에 나는 고맙습니다 라고 써붙이고요, 한쪽에 나는 짜증나 이렇게 썼대요. 예. 그래서 밥을 향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나가면서 한쪽 밥을 향해서는 계속 칭찬을 해. 사랑해, 나는 네가 좋아, 야 너 맛있게 생겼다, 너 참 구수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게 하고요, 한쪽은 아이 짜증나, 아이 신경질나, 넌 미워, 너 싫어, 예, 넌 보기만 해도 역겨워 이런 말을 계속 하게 했대요. 그리고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었는데요, 한쪽 밥은 이렇게 누룩으로 변하는 구수한 그런 과정,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나는 그런 누룩으로 변하는 과정으로 있었고요, 노랗게. 한쪽은 시커멓게 곰팡이가 나가지고 썩어가는 밥이 됐더래요. 어떤 밥이 누랬을까요? 긍정적인 말 고맙습니다라고 썼던 거기에. 이걸 보고 그랬는지 텔레비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본분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예, 꽤 여러분이 보셨네요. 예, 정말 정확하게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 봤어요. 이 말의 능력이다. 사실 그런 실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설교 오늘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런 실험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말로 인해서. 예, 그 플레이시보 효과라는 게 있죠. 왜 어떤 사람에게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통증이 심한 사람에게 약이 없어. 근데 그 사람에게 그냥 맹물 떠다가 거기다가 뭐 설탕이나 뭐 좀 타가지고 이거 아주 그냥 약효가 뛰어난 그 뭐죠, 진통제라고 주었더니 그걸 먹고 나서 통증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그냥 느끼는 것처럼 어떤 말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영향들. 그래서 말에는 상당한 능력이 있어요. 잠언 18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잠언 18장. 세상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또 믿는 자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을까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입과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과 입술에서 나오는, 바꿔 말하면 말이죠. 말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있대.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열매로 죽을 수도 있고 그 열매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열매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요즘 그 자살 열풍이 한국에 많이 불었잖아요. 그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죠?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자살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가장 주된 요인을 그렇게 어떤 분은 분석했더라고요. 그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악플 때문이래요. 인터넷에다가 그 무심코 어떤 이들이 던진 부정적인 말, 나쁜 말, 그것을 퍼나르고 거기에다 또 악한 감정을 실어서 비난하고 헐뜯는 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우울한 감정에 빠지고 그 결과 자살하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수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말 한마디, 보지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던지는 거죠. 무심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가, 그 열매가 분명히 있음을 가르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말들이 이렇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무심코 어떤 이가 던진 한마디, 긍정적인 말이 남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 민감한 시기에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그러면 평생 자기는 못생긴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성품을 다루든지 어떤 부분을 다루든지 그것이 평생 기억에 남아있죠. 여러분 중에 그런 은연중에 떠오르는 말들, 과거에 누가 무심코 던졌던 말들, 그분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는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또 억울한 말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그렇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폭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세워질 수도 있고요,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리로 가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무진장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적으면 어떤 책이 한 100페이지쯤 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날마다. 그러니까 한 300페이지쯤 되는 책을 한 권씩 쓰면 그 어떤 사람이 말을 3일에 한 번씩 300페이지쯤 되는 책을 한 권씩 쓸 만큼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니까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런데 무심코 하는 말 가운데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해를 끼치는 말을 우리가 무심코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격려하고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도전하는, 격려해주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로 인해 사람들은 선동을 받기도 하고, 말로 인해 사람들은 깨어진 관계를 갖기도 하고, 말로 인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말로 인해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 책임이 있고 그 말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뤘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뤘어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다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 들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지금 한 부분이 바로 이 우리가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재보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온전한 말을 할 거고요, 성숙된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가 망가지는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말을 나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런데 온전한 말,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인처럼, 어떤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성숙된 말, 좋은 말,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매우 파괴적입니다. 우리 혀가 참 중요해요. 입술이 참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혀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 파괴적이라는 표현을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5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극히 작은 불이라도 너무너무 큰 나무를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인도네시아에 며칠 동안 큰 불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그냥 엄청난 불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많은 집과 가옥을 태웠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산불이 일어나는 걸 보죠. 그 불은 대개 작은 실화로, 어떤 장난으로, 그렇게 해서 생겨난 불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죠.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고 무심코 버린 그것이 붙어가지고 엄청난, 그렇게 큰 불이 날 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혀는 작지만 큰 산불을 내는 불처럼 그렇게 강력하다, 위험성이 있다. 6절 보세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보이는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죠. 크게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모든 사람을 더럽히고 수레바퀴, 인생, 그렇게 표현하죠. 인생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파괴할 만큼 강력한
파괴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인생 전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출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옥불에서 온 거래요. 지옥에서 온 불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처럼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이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우리의 말을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 실제로 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제가 내적 치료를 하면서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과 저주의 말, 제안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교를 하면서 그 태교에서부터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그 자녀가 성품적으로 훨씬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자랐다는 그러한 연구 보고서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혀가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은 길들여지는데, 짐승은 계속 훈련시키면 길들여지는데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만다는 거죠. 파괴적이고 죽이는 도구로 성경은 묘사되고 있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숙되지 않은 사람의 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지혜의 책 잠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언 16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불량한 자는 보통 맹렬한 불 같은 악한 것이 그 입에서 튀어나온다. 잠언 26장 18절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어떤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인데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처럼 또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웃을 속이고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을 없는 말을 만들어 갖고 모함해 가지고 나쁜 말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정죄해놓고 사람들 앞에 바보를 만들어 놓고 농담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말장이는 전달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은사가 스피커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서 말 들으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남의 비밀을 알면 어떻게든지 알려야 돼. 이런 사람을 말장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붙여서 자기 의견까지 부정적으로 붙여가지고 그냥 사람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합니까? 입으로 표현합니다.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1순위가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 사랑을 표현하기는 말로 독설을 퍼붓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후욕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런 말을 퍼붓는 건요, 자녀들을 그야말로 사지로 끌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표현.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에 아주 둔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이렇게 해질녘에 보면 이게 동네에서 다 들리니까요.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책 보거나 이러고 있으면 저쪽에 소리가 들려요. 누구야 이리 와라 소리 질러요. 안 가는가 봐, 안 오는가 봐. 너 안 와. 그다음에 더 나갑니다. 너 죽어.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욕이 나옵니다. 짝 놈아 이럽니다. 자녀를 짝 한다는 거예요. 예, 아이고 겁난다. 그러다가 이제 너 나가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말이 파괴적이고 진짜 능력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말하는데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 이런 사람들이 파괴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뭘 파괴할까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말이 사람을 괴롭히고 낙심케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와해시켜버리는 일도 말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정말 다뤄져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항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도요, 제가 이항교회 와서 목회 13년째인데 그 과정 속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데는 견디기 힘든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온갖 비방과 후욕. 왜 우리가 참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추측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추측한 채로 말해요. 정말 대화의 중요한 거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잘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얼핏 그 사람의 한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전부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반응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걸 상상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누가 그렇다더라. 추적해서 물어봐. 그러면 언제 그랬냐 그러면 아니 그런가 싶어서 그랬다고. 아니면 말고.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태도를 보고 추측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보고 이렇게 추측해요. 추론해요. 그래서 와전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나누기 시작하면 이게 발전해서 나중에는요, 본인에게 돌아올 때는 엄청난 눈덩이가 돼서 깔려버려요. 거기. 우리가 얼마나 말로 인해서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섰는지 몰라요. 너무나 쉽게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현재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다면 반드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빚어가실 것이거든요. 그를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제가 가끔 저도 그런 그런 추측을 많이 해요. 제가 누가 어떤 행동을 보니까 틀림없이 이런 것 같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제 아내에게 나눕니다. 일부러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진짜 그럴까 싶어서. 그러면 제 아내는 안 그렇다 그래요. 당신 잘못 봤다고. 안 그렇다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럼 안 그렇다 그래요. 그럼 훨씬 신중하게 제가 접근하죠. 근데 정말 안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잘못 판단하는가를 제가 참 많이 깨닫습니다. 얼마나 많이 잘못 추측하는가를 깨닫습니다. 얼마나 지엽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얼마나 왜곡되게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온갖 비방과 후욕, 추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한교회 그런 과정을 통해 저는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말할 줄 아는가. 제가 그래서 절대로 추측하고 그냥 머물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끝납니다. 많은 경우에.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과 그림자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어떤 환상을 보고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들이 말을 타고 성도들을 향해 대적해 온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세력들이 말을 타고 성도들을 공격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 말들이 다름 아닌 미성숙한 성도들이라는 거죠. 육적이고 깨어있지 못한 미성숙한 성도들.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 엄청난 화살을 쏘더라는 거죠. 근데 그 화살이 뭔가 봤더니 다름 아닌 말이라는 거예요. 말. 언어를 통해서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악한 영들이 미성숙한 성도들을 타고 똥을 싸요. 그러면 그 똥을 딱 맞은 성도들이 말로, 이 언어로 성도들을 공격해요. 비난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수히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수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 말로 인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말하기를 좋아하는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어둠입니다.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남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그 시골 교회에서 그 한 동네였으니까요, 전도하러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날 따뜻할 때 또는 봄에 이렇게 햇살이 따뜻할 때 모여가지고요,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이 별로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거기 모여서 놉니다. 뭐 놀시면서 어떤 데는 그 배, 고추 이렇게 갈라가지고 씨를 뽑아내는 일도 하시고, 거기 앉아서 그런 일도 하시고, 콩도 이렇게 타작한 거, 콩 안 까진 콩 이렇게 손으로 까가지고 콩도 하고 이러면서 놀아요. 가면 뭐 어느 집에서 뭐 이제 뭐 음료수 갖다가 먹기도 하고 떡도 갖다 먹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앉아서 놀아요. 전도하려고 제가 거기 틈에 끼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먹을 거 좀 사갖고 뭐 샌비 과자 이런 거 갖고 가서 앉아서 같이 놉니다. 이제 그러면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요, 10번 중에 9번은 그런 것 같아요. 가서 그분들을 틈바구니에 앉으면서 무슨 얘기 하시나 가보면요, 되게 남 얘기하고 있어요. 흉보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얼마나 남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남 얘기하는 게 별식과 같아. 특별식과 같아. 그래서 남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이게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어둠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남의 말 흉보는 걸 좋아하는, 그 남의 흉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우리는 다 남의 말 하는 걸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누가 남의 말 해도 그냥 별로 거부감 없이 듣고 앉아 있습니다. 동조는 안 할지 몰라도 듣고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침 튀기면서 동조하죠. 뭐 이렇게. 그러면 자기 편이 된 것처럼 더 그냥 친해져. 또 그런 모임에서는 또 그냥 내 말에 동조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짝짝꿍이 되기가 참 쉽죠. 근데 아세요? 누가 다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얘기 했다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건 좋아하면서 누가 자기 말 했다면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냥 누가 했어 쌍심지를 키고 기어이 찾으려고 그러죠. 무슨 말 했어 이러면서 변호하는데 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아이러니죠. 역설이죠. 이중성. 우리가 남을 흉보고 남의 말을 하는 것, 사단이 우리 민족에 수천 년 동안 속임에 회방해왔던 어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어둠 가운데 자라난 우리는 이것이 어둠인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전혀 변함없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모이면 남말하고 후욕하고 비난하는 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속으로 모임에서도 이런 말 하는 일을 서스럼치 않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곧잘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엄청난 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엄청난 죄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분리시켜요. 이것이 나라를 분리시켜요. 이것이 한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어요. 교회가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다뤄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의 문제입니다. 함께 모여서 남의 말 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거 싸우고 대적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 101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5절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어요. 대개요, 남을 비난하는 것은, 후욕하는 것은요, 시기 질투와 연결이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서 후욕하고 비난해요. 그래서 은근히 헐뜯죠. 사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 만한 거리가 좀 생겨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가지고요, 은근히 너 섭섭하지? 그러면서 편이 되어줘요. 그러면서 정말 시험 들게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막 편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면에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 속에 시기 질투가 있어서 그래요. 뭔가 섭섭함이 있어가지고 같이 편을 만들어 동조해요.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제가 시험이 약간 들라 그러면 누군가가 꼭 와요. 그래서 저를 막 띄워. 그리고 저를 유해줘. 그러면서 저가 누군가의 시험 될 만한 사람을 놓고요, 부정적인 말을 막 해. 그러면 나는 말 안 하려고 그러다가 열어가지고 같이 공격해버려. 그 다음에 보면 나만 하고 있어. 그 사람은 침묵하고 있어. 야간 운전할 때요,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내 경쟁 상대 끌어다 놓고요,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시간 금방 가버립니다. 벌써 왔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까지 집회하고요,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집회를 어느 교회 갔다가 11시 40분에 그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집에 아침에 돌아왔는데 몇 시에 왔냐면 7시 반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8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중간에 2번 잤습니다. 한 번은 1시간 반 자고 한 번은 잤더니 아침에 7시 돼 버렸더라고요. 남의 말 하고 왔으면 금방 왔을 텐데. 근데 그게 죄인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까?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비난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 모세가 그러니까 후처를 얻거든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11장 12장에 보면,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그 모세를 비난해요. 그 성경에 잘 보면 미리암은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성품의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성경에 나타나되 적극적인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매우 적극적이에요. 반면에 모세는, 그러니까 아론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자. 그러니까 그래, 그러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주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발 빼고요. 또 아론 비난하는, 그러니까 그 모세를 비난하는 미리암께 동조했다가 나중에 얼른 가서 모세한테 사과해가지고 자기는 문둥병 안 걸리고 이런 사람. 또 모세는 아주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막 비난해도 그냥 자기 변호도 않고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동적인, 소극적인. 근데 미리암은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강성 이미지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물에 던져졌을 때 쫓아가요. 거기 따라가 보는 거죠. 그 미리암이 따라갔거든요. 따라가고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냈을 때, 사실 건져낸 것만 보고 돌아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데 미리암은 당돌하게 그 공주 앞에 가요.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 좋은 유모가 있는데 대줄 거냐고 이렇게 가서 말하잖아요. 그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는, 이게 미리암이에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홍해가 갈랐을 때 나가가지고 막 나가서 춤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선동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적극적인 말도 언어도 이렇게 그런, 아마 그리고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리암이 적극적으로 모세를 비난하죠.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가 업어 키웠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권위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그 당시에 후처를 얻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지 않고 후처를 얻어? 이러면서 아마 비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더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는 개입하세요. 이때 미리암이 뭐라 그러냐면,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나도 들었다. 우리도 들었다.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고 권위를 비난합니다. 나도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다루십니다. 모세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정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권위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집안에 미리암이 훨씬 더 뛰어나고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런데 왜 모세를 안 세우고, 미리암을 안 세우고 모세를 세우셨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 사역자가 되려면요, 세워진 리더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쩌면 내가 훨씬 더 저보다 하면 더 잘하겠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세워진 권위 아래 기꺼이 순복하고 서는 훈련이 되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위 위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권위자를 비판하는 걸 아주 익숙합니다. 리더를 비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우리가 선거할 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 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는 권위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너무나 쉽게 대우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그것이 우리 입술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권위가 회복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자기가 보는 관점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편견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기초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 경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찬양 경배의 중요성을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은 양쪽 극단으로 나누어져요. 찬송가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 경배를 해야지 찬송가를 왜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우스운 사람이죠.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 그 정으로 깨지 않은 돌을 가지고 단을 쌓으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저는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정으로 깨지 않은 돌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의식이나 절차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는 거죠. 그러면 순수하게 예배자로 서기 때문에 의식이나 절차는 안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제단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규정을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27장에 보면 한쪽 극단을 보면 한쪽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한 개도 안 중요해. 이것만 중요해. 반대로 이쪽 보면 의식만 중요해. 양쪽 극단에 빠져. 그리고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남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것들 율법주의자들, 아이고 저 방종하는 자들. 우리는 양쪽 극단에 빠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소란이 일어났어요.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 아느냐, 고기를 먹는 게 옳으냐 아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난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자유하다, 고기 먹어도 된다, 고기도 안 먹는 것들 이렇게 비난합니다. 양쪽 극단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숙된 자라면, 그래서 너희는 자유하다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음식이 정결케 된 걸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먹어라. 그러나 미성숙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먹지 말라. 먹어도 그만 아니도 그만이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각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제가 우리 한 지체가 어제 어떤 동영상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리고 분별을 좀 해달라고, 이게 옳은지 틀린지. 근데 지옥에 갔다 왔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목소리 들으면서 제가 정말 지옥같이 느꼈어요. 그냥 겨우 떨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하는데,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편견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볼 때는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다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매우 편견에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온전하지 못한 우리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는 핵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격제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유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안목을 보며 슬픔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또 성경은 장례식장에서 우리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근데 마치 자기가 지옥에 가봤더니 장례식장에서 가서 드리는 예배는 다 귀신에게 하는 거, 귀신이 받는 거더라, 이렇게 자기 체험을 가지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건 다 가짜다, 막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요. 매우 옳은 것 같아요. 근데 한쪽 극단에 있는 거죠. 잘못된 예배, 추모하려고 사람을 추모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기억하고 사람을 높이려는 예배, 그러한 예배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 그분이 말하는 것. 근데 그런 극단에 빠져서 그 관점으로 보면서 목사들은 다 잘못됐다, 그 얘기를 들으면 미혹되죠. 그래갖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잘못됐어 결론을 딱 내려.
우리가 얼마나 극단에 빠지기가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치우쳐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는 것. 주님의 교회에서 공동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돼서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을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못 보는데, 못 보는 걸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네스 바네아 앞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12명을 보내잖아요. 그 12명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믿는 것과 보는 것은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자 불뱀이 와서 닥친 대로 물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노뱀에 물려 그러니까 그 독뱀,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신 처방이신 노뱀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예를 들면서 그 뱀이 높이 들렸는데 그 뱀을 본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높이 달릴 건데, 예수님이 높이 달릴 건데, 예수님이 높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보는 자가 산 것처럼 믿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상호 교환적으로 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질 걸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봐요. 12명의 정탐꾼이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이 장대하고 거대했어요. 환경이 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 전쟁터에 가서 자기들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 믿음의 눈으로 그 세계를 보았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드디어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0명은 믿음이 없었어요. 보는 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고, 그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항하며 돌로 치어 죽이려고 하는 자리로 가버렸어요. 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걸 알았더라면 침묵했을 텐데,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가 못 본다는 사실을, 자기가 불신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을 텐데, 문제는 뭐냐?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대로 그냥 얘기해버린 거예요. 보는 대로 그냥 주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길로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해야 하느냐? 왜 말이 파괴적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믿음으로 보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인데,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믿음이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려는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이질하고 잣대질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된 것처럼 말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믿음의 요소가 없이 보이지 않는 채로 섣부르게 말하는 그러한 일을 함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무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박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후욕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면에는요,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시기 질투에서. 또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또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게 일정 부분이야. 다 못 봐. 자기식의 오해, 자기식의 관점.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생각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알기를 구하고 나가야 돼요. 올해 선거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12월 달에 한 선거 제가 못했어요. 그때 남아공화국에 집회 갔잖아요. 거기 선교사님들과 집회하는 과정이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거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선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씨를 공산주의로, 그러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되면 공산화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럴 위험이 있어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대. 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에 빠지나. 여러분 인터넷 보면요, 제가 어떤 인터넷 매체는 진짜 그런 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면 얼마나 극단적으로 공산주의라고 몰아붙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쪽 극단에 치우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언론이라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빠져들잖아요. 이게 말이 이게 힘이 있잖아요. 논리에 설득당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그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물론 그런 말을 만들어낸 사람 이면에는 다른 면모가 있을 거예요. 다른 면모, 다른 의도가 있죠. 그래서 말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버리게 하는. 얼마나 극단에 빠질 수 있는가, 한쪽 극단에 치우치는가. 그래서 성숙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리더는 영향력을 갖거든요. 보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혹 자기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편견이 많은지를 이해해야 돼요. 섣부른 판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말은 파괴적이고 말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후욕하는 말,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말, 판단하는 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예한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한교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많이 성숙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많이 없어졌어요. 부정적인 말 많이 없어졌어요. 판단하고 후욕하는 말 많이 없어졌어요. 한때 우후죽순처럼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같이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서로에게 용서를 빌고요, 그 영향력을 끊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뒤에 회방하는 원수 마귀의 영향력은 떠나가라고 선포하고요,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대편에 대해 축복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긍휼의 말을, 사랑의 말을 나누려고 힘썼어요. 시기 질투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상대편을 칭찬하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높이세요. 예. 편견이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나눠보세요. 내가 잘못 보고 있는지 나눠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쪽 극단에 치우쳐 있는지, 잘못 볼 수 있는지를 인식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도 제 자신이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만약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했다면 잘못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아내랑 나눠요.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은지 모르겠다고. 또 누구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목회자들과 같이 나눠보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많은 경우에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은 매우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요, 공동체를 깨뜨릴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등산하면서 어떤 사람이 무심코 조그마한 돌을 하나 던졌는데 밑에 사람 박 터질 수 있다니까요.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는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할 거예요. 내적 치유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말이 그처럼 영향력이 있어요. 세 번째, 성숙된 사람의 말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9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의 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참 아이러니죠. 역설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주 아버지를,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 후욕해서는 안 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갔을 거고 하나님이 그를 전환시키실 거고 하나님이 그를 온전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시기 질투가 올라와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후욕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지 않고 서슴지 않고 해나가는 자리로 얼마나 많이 쉽게 가버립니까?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숙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해야 될 말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살폈잖아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다. 그 행함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닌 것. 하나님의 안목으로 현실을 보는 것. 최근에 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현실을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한 영혼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저를 섬길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소명이에요. 근데 소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일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요. 근데 소명이 없으면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를 위해 일해요. 할 일이 자기를 위한 일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영광을 위해 살려는 목표와 목적이 뚜렷했다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떠면 여러분,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왜 보내셨고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한 영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신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나고 놀라운 일인가.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긴급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 교회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며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열정이 뭘까? 그 열정이 저를 이렇게 불타는 열망을 갖게 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관심이 있는 것과 어떤 일을 행할 때 비통함이 있는 건 다릅니다. 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그의 마음속에 단순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21일 금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를 보았기 때문에. 이게 있을 때 우리 삶에 강력해요. 다른 사람을 그 눈으로 보자고요. 여러분 자신을 현실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았다고요? 절대로 안 변할 것 같다고요?
절대로 안 변할 말은 빼세요. 아직 안 변했다고 말하세요. 누가 와서 예한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한교회는 다 변한 줄 알았더니 이거 안 됐네요. 이건 예한교회 안 됐네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된 게 아니고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된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현재가 다가 아니다. 그의 현재가 전부가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바꾸실 거다. 그를 새롭게 하실 거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세가 넘어서 하나님이 쓰셨던 거 아세요? 예,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80세 넘어서 하나님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죄에 대해 죽은 자의 하나님께 대해 산 자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능한 자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에 기초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웃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현재 게을러 터져고 소망이 없고 싹수가 노란 것 같습니까? 비료를 주세요. 비료를. 그러면 파래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니까요. 소망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많은 자녀들이요, 우리의 말로 상처를 받아요. 사랑한다는 말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 잘되라고 하는 말로 상처를 받아요. 너무나 많이. 특별히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독서를 퍼붓는다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죽이고 있어요.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세우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말하십시오. 의인의 자식은 결식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나누십시오. 두 번째,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진리이십니다. 거짓은 마귀 뒤에 줄 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전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장이니 거짓에 아비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직을 말해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참 많이 부정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저의 삶에 거쳤어요. 뭐가 문제인지 고민하고 씨름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와 너희 교회가, 너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거짓말도 우리 조상에게 있는, 동양 사람들에게 있는 저주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둠인데 몰라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에 노출되는지 몰라요. 거짓말 한 번 하는 거, 정치인들 거짓말 한 번 하고 말 바꾸는 거, 나중에 사과도 안 해도 아무 말 듣지도 않아. 신뢰가 깨져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하죠. 근데 성경의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그때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무슨 큰 거짓말, 뭐 사람에게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 제 유익을 모면하려고 큰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과장하고 어떤 때는 살짝 이렇게 유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교통순경한테 걸리면 이렇게 속도 얼마 안 냈다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일들, 뭐 적은 거짓말이 아닙니다만, 제가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기 시작할 때요, 제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보겠더라고요. 제가 목사였는데, 그 당시에 전도사였나요? 전도사였네. 근데 거짓말을 꽤 잘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거짓말과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기는, 네가 입술로는 나를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 마귀 뒤에 줄 서 있다고 깨닫게 하신 것 같았어요.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거든요. 우리가 은근슬쩍 하는 거짓말들, 유기를 모면하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업을 위해서 슬쩍슬쩍 하는 거짓말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비결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정직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할 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오히려 거짓말, 유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기보다는 잘못했다고 말함으로 용서를 비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올바른 자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에요. 그분 속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어둠이 드러나요. 세 번째,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허물을 덮어주려고 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준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더 깨닫고 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자꾸 쫓아내면서 그 약점을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동일한 약함을 나누고 실패를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섰는가를 나누면서 격려해 줄 때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왜?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작정한 대로 다 살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결단한 대로 다 살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않나, 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말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전달돼요. 잠언 2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어떤 사람이 축복하는데요, 자고 있는데, 코나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문 두드리면서 막 발로 차면서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얼마나 저주같이 여겨지겠어요. 아이고 저 인간. 잠언은 매우 실질적인 문제, 지혜의 문제를 말하죠. 말할 때와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나 있는데 진리를 말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어떤 때는 공격을 받았을 때 편히 대주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서 위로해주고 편히 대줘요. 일단 들어줘요. 길은 뻔한데 이 사람이 지금 안 보여. 그러니까 편히 대줘. 그리고는 분위기 좋고 감정이, 관계가 잘 됐을 때 그에게 그래도 기준이 이거 아닌가 라고 말하면 정신 차리면 금방 깨닫거든요. 그렇죠? 금방 뭐가 문제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말해야 되는가.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이 있다고, 금사과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게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우리에게 이 지혜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 시기에 딱 필요한 말,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말, 길이 보이는 말, 이걸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구하세요. 주님,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주님, 내가 부부간의 관계에서, 주님, 내가 내 자녀에게, 주님, 내가 상담할 때 다른 사람에게 지혜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어느 교수님이 아까 그 장신대 그분이 쓴 글에 있는 예화인데요, 어떤 교수님이 조교로 있는 자매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했대요. 근데 그 조교가 되려면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 조교가 되거든요. 교수를 돕는 일을 조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조교는 이렇게 키도 별로 조그만 하고요, 얼굴도 이렇게 잘생긴 편이 아닌 이렇게 못생겼대요. 근데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상담만 고민이 있으면 와서 털어놓는 거예요. 막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털어놓기도 하고 문제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자매였대요. 어느 날 교수님이 그 자매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원만하게 자랄 수 있었느냐, 성품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원만하게 자랄 수 있느냐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느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두 마디 말 때문이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대요.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요, 아빠가 재혼했는데 그리고 이제 동생들을 낳았는데 5살 때 아빠가 노름하다가 그나마 밥 조금 있는 거를 노름빚으로 넘겨버려가지고 아빠가 자살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아가 된 거죠. 계모 밑에서 그냥 자란.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먹을 것도 없이 그냥 가난하게 살은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늘 주눅 들어 있었고 말도 잘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 별명이 얼음 선생이었대요. 왜냐하면 웃는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이 자기를 보더니 밝게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깨를 또닥거려 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대요. 첫 마디죠. 그리고는 이제 며칠 지나서 청소 당번이었고 청소를 하고 청소 일지를 적어가지고 교무실에 갖다 놓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교무실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선생님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말소리를 들었더니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반에 금주라는 아이가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 공부를 하겠다고 애쓰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의 얼굴만 봐도 너무나 기특하고 내 마음이 참 기뻐요 라고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더래요. 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그날 처음으로 알은 거죠. 청소 일지를 가만히 두고 나와서 집에 가면서 울면서 집에 갔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 날부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말의 격려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누구를 만나도 그 다음부터는 주눅 들지 않고 떳떳한 기분이 들었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대학에 조교로 이렇게 대학원까지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저는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말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세워지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예, 여기 결론이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말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이웃도 바라보게 돼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 관점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내게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자로다. 저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저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퍼부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편 139편 중에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말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성숙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많습니다. 참 지식이 많아요. 성경 지식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압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도 다 아는 분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요, 있죠. 그 아는 지식이 내 삶의 실제가 되려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사라져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려워요. 왜요?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 옛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자꾸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요, 경쟁심이 올라오고요, 좀 소외감이 느껴지면요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요, 자꾸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된 모습만 보이고요,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중심에 서면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우리가 금방 독설적인 말을 퍼붓다, 잘못된 말을 퍼붓다, 혹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죄인 걸 깨달으면 금방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점점 전환돼요.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는 데 소홀히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요, 주님과 만나기 원하고요,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다해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라하면 돼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인격적인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삶. 주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오랫동안 나눴어요. 그리고 그 열매로 성숙되는, 얼마나 성숙됐는가를 우리가 쭉 지금 살피고 있어요. 오늘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살폈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쉽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되는 말이 여러분 속에 비중이 더 많습니까?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자고요. 아멘.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말에는 힘이 있다. 죽이기도 살리도 한다. 길들여주지 않은 혀는 파괴적이다. 매우 파괴적이다. 우리가 길들여주지 않은 혀의 반열에 서지 않도록 구해야 되겠어요. 길들여주지 않은 혀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되겠고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말, 어떤 말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말, 진실한 말, 그렇죠? 순결한 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는 말들,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삶이 되려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비난의 말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축복의 말이 나오고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